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게 이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알고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령이 오니 주님 저희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님께서 직접 전하여 주시고 종의 모든 인간적인 모습은 다 가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 능력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와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저희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쓴 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당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갖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또 근데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었고 소위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은 정말 큽니다. 우리도 나라가 없는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너무 많은 것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붙잡고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고 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환경보다 정말 더 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야고보서나 베드로 전후서 이런 내용 가운데 보면 동족이 동족을 팔고 그리고 서로 노예로 삼고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이들에게 이렇게 살라 하고 명령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을 보면 불시험에 대한 내용도 있고 고난에 대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에 대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피하거나 한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그 일을 뚫고 나가라 하는 내용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몇 개의 명령형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형 문장은 그냥 저희가 하면 됩니다. 그냥 주께서 시키시는구나 하고 하면 됩니다. 별 그 토를 달 필요도 없고요. 여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대로 살면 된다 하고 저희가 하기 위해 순종하면 되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환경이 안 됩니다. 또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힘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가운데 저희가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저에게 복을 주시고 또 저희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마지막 때라는 얘기는 참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지막 때죠. 돌아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정치, 경제, 윤리,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이 그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요, 저희가 참 어려워 보인다, 이게 왜 이런가 하는 부분이 헤아릴 새 것이 없다고 성경 가운데선 반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참 어려운 내용이구나 싶긴 해도요, 성경 가운데 있는 내용이 항상 거룩하지는 않고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안 좋은 내용도 성경 가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항상 말세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도요, 전부 다 주여이자 말세여니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때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지만
이 말씀이 선포된 지 벌써 2000년 가량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말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마지막이고 또 언제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멘입니다. 여기 보면은 먼저 정신을 차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신을 차리고라는 내용은 세상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 앵글이 있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 같이 보게 되면 그냥 파묻혀 지내게 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잘못하니까 나도 그러자,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람을 속이니까 나도 속이자, 내가 손해보지 말자 등등 여러 가지 그 세상적인 진리에 따라 살게 되다 보면 그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나는 빛의 자녀구나, 저쪽은 어둠의 자녀구나, 영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 가운데 충만해야만 저희가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고요. 근신하라는 말은 또 세상의 모든 풍속 가운데 따라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굉장히 여러 가지 악한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와 더불어 악한 문화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인간관계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근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쾌락과 탐욕 가운데 저희가 얼마든지 저를 살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희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몸이기 때문에 우린 거룩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작정을 하고서 우리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 근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 말씀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모든 일을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큰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나 외에 딴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체험을 한 거는요, 사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혼자 셀카를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좀 여러모로 배경도 잘 나오고 그냥 그렇게 하기 위해서 딴 사람이 찍어주는 것조차도 나 혼자 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희는 저희 자신의 문제도 저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든 문제가 저희 능력보다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다른 말로 하면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저희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이제 다 끝났구나 절망하지 말고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끝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보기엔 끝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엔 끝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만드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끝났구나 하는 상황에서도, 이제 너무 늦었구나 하는 상황에서도 저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 강령이 나오게 됩니다. 기도만 하라, 계속 기도만 하라, 집에서 나오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인간관계 사이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요,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단서는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이 없는 사람들을, 지금 상황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를 이용해 먹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사기를 정말 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내게 악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의 상처로 남고 또 죄로 남고 거기에 대한 복수를 그 사람에게 하든지 또 딴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든지 분풀이를 하든지 그런 경우가 저희 가운데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지금 사람들의 관계는요, 서로 죄를 짓고 받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서로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의 죄를 짓건 입술의 죄를 짓건 행동의 죄를 짓건 사람들 간에 서로 힘들기 때문에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와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그 모든 것이 죄지요. 어제 말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불태워버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괜히 당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관계가 죄와 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허다한 죄를 덮기 위해서 그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 가운데 죄가 있고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되지만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고 그 죄를 태워버리라, 사랑의 불로 태워버리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그 사람이 회개를 했다 안 했다 그런 얘기가 전제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게 참 그런데 나한테 잘못한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덮어버려라 라는 전제가 있으면 좀 할 말이 있겠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는 말을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그냥 뜨겁게 사랑해서 그들의 죄를 덮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본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그 마지막 기도를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께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라 소리 지르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 뭐 글까지 써놓은 그런 상황이지만 근데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먼저 회개한 거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나타나신 장소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도마 빼고는 다 있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그 도망가 버린 그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모습 보고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잽싸게 나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죠. 그 다음에 저희 눈이 딱 마주쳤죠. 그거 보고 제가 밖에 나가서 제 가슴이 다 멍들도록 울면서 이렇게 막 내려친 거 아시죠? 뭐 이런 식으로 회개를 하거나 잘못됐다고 하거나 뭐 용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아마 피하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도마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갈릴리 바다로 도망갔을 때 친히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닥불 가운데서 그 드럼통, 우리식으로 하면 밤에 추우니까 드럼통에 나무 넣고 기름 넣고 불 떼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얼굴 알아본 다음에 내가 나사렛 예수의 제자 중 한 명이지 하는 얘기에 아니라고 3번 부인한 베드로한테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닥불을 펼쳐 놓으시고요. 또 그 가운데 앉게 하시고요. 모닥불 가운데서 예수님 그 부인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서 베드로로 하여금 원하던 것보다 덜한 고백을 받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표현은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겠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3번을 다 베드로는 저는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지 예수님 원하시는 그만큼 저는 주님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 그 원래 당연히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레벨에 안 맞는 대답을 받으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다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를 또 변화시켰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정말 잘난 사람, 순교의 각오를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로 세워져서 나를 따르라, 나처럼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메시지만 선포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아예 모든 상황을 공개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 내용을 직접 말했기 때문에 복음서에 그 내용이 다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최고의 기둥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부인한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만 해도 내 껍질을 산채로 벗겨라, 내가 그런 벌을 달게 받겠다 할 정도의 저주의 말을 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그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그 지도자로 삼으시고 교회를 끌고 나가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회개하지 않았는데요. 그 베드로의 잘못 때문에 많은 때때로 하나님을 그 부인했던 사람들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렇게 부인했던 사람인데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쓰시는데 나 같은 사람 쓰시는 건 유도 아니다. 나는 저보다 훨씬 낫다. 뭐 이런 생각으로 섬겼던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베드로가 회개하지 않았어도 이 사람을 불러내시고
또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용서하시고 그 모두 허다한 죄를 덮으시고 또 사용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상황에서도 사랑을 해야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지금까지 쓴뿌리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도 예수님 보혈의 피로 그것들 다 뽑아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고통을 없애 주시옵소서, 제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하고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요, 성령께서 그 다음에 역사하십니다. 저희가 그 의지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거 나는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뜨겁게 사랑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그 다음 얘기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다 지워버리시고 그 관계도 필요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안 될 것 같으면 떠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사랑을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2% 부족하다고 말을 하지만요, 신앙생활 가운데 살 때 보면 저희가 2%가 아니라 20%, 200% 부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켜요, 이런 말씀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이것을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퍼져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잘 살고 집에 먹을 것이 많고, 누구는 집으로 그 사람을 초청해도 누추하지 않은 곳이 있고, 그렇게 해서 누구는 부자라서 먹을 것이 많아서 집에 와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서 초대하고, 그런 사람은 초대하고 집이 없고 단칸방에 살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런 사람은 초대하지 마라, 뭐 서로 대접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상황 가운데서 서로 대접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대접하라.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대접할 수밖에 없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원망 없이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개인적인 일을 해도, 가족 간에 어떤 일을 해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도 원망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집안에서 봐도 쓰레기 한번 내다버리는 것도 원망하는 경우 정말 많고요, 애들한테 뭐 하나 시키면 애들이 얼마나 툴툴거리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원망 없이 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위에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는 것도,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저희가 원망 없이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가 원망의 이유를 찾으려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이거 내가 해야 돼? 그리고 내 성격이 또 모나가지고 내가 한 번 하면 또 왜 이렇게 이걸 막 다 집중해서 해야 돼? 왜 이렇게 완벽하게 해야 돼? 나를 왜 이렇게 스스로 피곤하게 살아?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서로 대접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도 원망 없이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목장 상황을 보게 되면요, 많은 분들이 그 목장 모임을 자기 집에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목장 모임 한번 해야 되면 집을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치워도 창고까지 다 치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 들어오게 되면 현관 좀 하고, 그 다음에 거실 이렇게 좀 준비하고, 화장실 한번 닦고, 뭐 이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전날 대청소를 하는 집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피곤한 겁니다. 또 음식을 준비해도 괜히 신경이 더 많이 쓰이고, 그것 때문에 이번 주 우리 집에 목장 모임이 하면 한 주 내내 그 준비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시달려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어렵고 힘들고 정말 기쁨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목장 모임을 집에서 못하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와서는 굉장히 좋은 집에 가면 그 집이 너무 좋다고 트집 잡기에 또 되게 바빠요. 이거 얼마 어떻게 샀어요? 왜 그게 궁금한지 뭐 등등, 이거 얼마짜리,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다시는 얘기하기 싫고,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직업이 너무 다르죠, 삶의 방향성이 다르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목장 모임이 상처받는 모임이 되게 정말 큽니다. 어떤 집에 가면 너무 맛있고, 지난주에는 뭐 굉장히 맛있는 게 나왔는데 이번 주에 뭐가 별로 없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목장 모임 하다가 교회가 문 닫는 경우도 있었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되는데 다른 집에 가면 갈수록 원망이 생기는 거고, 애들이 그 집에 갔다가 주눅 들어와서 우리 집은 왜 이래요 엄마 아빠, 뭐 이런 얘기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든 상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주님 바라보면서 원망 없이 하는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자족하는 것도 필요하고, 주께서 복을 주시면 복을 주신 대로 대신 감사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내가 힘들면 힘든 대로 주님 내 상황 가운데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 없는 것이 저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희가 원망 없이 그 손을 대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말씀 보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각각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나는 은사가 없어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각각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격도 은사입니다. 어떤 분은 어떤 거 잘하는 게 다 달라요. 주님, 그때 각각 주신 은사대로 저희가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딴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쉽게 하는 게 있다, 그럼 내가 맨날 이거 해 하는 것보다는 내가 좀 더 쉽게 하면 그거 해야 되겠다 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되 서로 봉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의 은사를 갖고 있다면, 누구는 물건을 집어다 주는 은사가 있고 누구는 걸어가는 은사가 있다면 같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한 몸된 우리가 서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절 말씀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게 되면 부정적인 말이 없겠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 얼마나 많은 짜증이 납니까? 시간 들어가고 준비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안 보는 데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해도 어떤 것 같이 하지만 어떤 분은 혼자 나오셔서 청소하시고 화장실 청소하시고 또 위에 있는 텍스 고치시고, 이번 주간 내내 저희 장로님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비가 새서 스프링클러에서 나온 소화 센 것 때문에 텍스가 젖어 있고 또 좀 갈색으로 물들어 있는데 두 분이 그거 다 올라가서 뜯어가지고 고치시더라고요. 이번 주가 추웠잖아요. 일감이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당도 없고요, 그냥 점심 정도 같이 드시는 걸로 하시고서 그거 만드시고, 이번 주에 식당에 가보시면은 온수기가 달려 있습니다. 설거지하는 거 바로 위에.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손 시려우니까 겨울에 그거 달아드립니다 하고 예전에 사놓으셨던 내용을 가지고 아무 대가 없이 하루 종일 작업하셔가지고 주방에 달아오셨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시는 것 같이 봉사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텍스 잡아드리고 뭐 벤치 갖다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했는데, 저는 한 것도 없는데 그분들 땀 뻘뻘 그 겨울을 흘리시면서 하시는데 그 정말 하나님이 봉사하시는 힘으로 하시는 것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봉사할 때 주님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내가 이거 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위에는 명령형들이 있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허다한 죄를 덮어라,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리고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봉사하라.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 복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주님의 영광과 권능이 셋에 무궁토록 있는 그 영광과 복을 저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셔서 이 말씀 가운데 저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무리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주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 보기엔 죽음으로 끝난 것 같아도, 저희가 보기엔 망하고 끝난 것 같아도 주님 보시기에는 끝이 아니라면 저희가 계속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가 죽어도 사는 그 부활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각 은사를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봉사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그 복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